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들 모두는 무언가 새롭게 하고픈 마음가짐을 갖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계획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른 실천 강령들도 다 세우게 되죠. 근데 그런 계획을 세우다 보면 뭔가 내가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관점을 디자인하라라는 책을 쓴 박영우 씨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그러다 보니 한 영화를 봐도 그것에서 느껴지는 바가 다 다르게 되어져 있다.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관점이다. 나의 삶에 박혀있는 고정관념의 관점을 새롭게 하지 않는 한 언제나 우리의 삶은 동일한 틀 안에서 조금의 변화만으로 만족을 구해야 하는 제한 속에 살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거죠. 내 자신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아무리 새로운 계획과 목표를 세운다고 하지만 나중에 변화된 것을 바라보면 아주 큰 틀 안에서는 변화된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해가 지나고 연말이 되어도 발견되는 것은 이전의 나의 모습, 그것만 보게 된다는 것이죠. 정말 새로움은 나의 관점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변화된 관점으로 새로운 계획을 세워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나를 바라보는 이 관점, 그 관점의 변화를 통해서 모든 것을 정말 새롭게 변화시키는 2018년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관점의 변화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속적인 관점에서 성경적인 관점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럼 성경적인 관점이란 뭐냐? 성경적인 관점이란 내 삶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무대로 삼는 겁니다. 내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무대라는 관점으로 보는 것이 성경적인 관점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변화시켜야 되는 관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속적인 관점으로 삶을 바라보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세속적인 관점은 다른 게 아닙니다. 물질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게 내 삶에 적용이 되면 어떻게 돼요? 내 삶을 지배하는 것은 물질입니다. 그래서 내 삶이 물질이 지배하고 있는 무대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나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면서 이익을 얻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나쁜 짓 하면서도 잘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당연히 불평이 나오고 시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세속적인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그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런 행동을 하면서도 잘 사는 사람들 보고 불평하지 말래요. 시기하지 말래요.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때로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 불평이나 시기를 넘어서 어떻게 해요? 동경할 때가 있어요.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나도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자.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아주 다른 세상에 살지 않습니다. 똑같은 시간대, 똑같은 가치관,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과 좀 다른 게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in the world, 그 속에 살지만 but not of the world, 그 속에 속해 있지 않고 not for the world, 그 세속을 위해 살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올 한 해 저희 교회가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인데요. 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첫 번째로 정직함을 뽑았습니다. 세상에 불의를 행하고 그 이익을 통해 잘 산다라고 하는 그 속에서 우리는 잠시간의 손해를 볼지라도 정직함을 회복해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팀 켈러 목사님이 지으신 일과 영성이라는 책에 보면 세상의 사람들이 왜 끊임없이 탄식과 불평 속에 사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땅의 삶은 아무리 수고하여도 아무리 땀을 흘려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끊임없이 내는 곳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담의 범죄함을 통해서 이 땅이 저주를 받을 때 이 땅에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예요. 그 말은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땀을 흘려도 수고와 땀만큼의 결과를 다 얻지 못하는 게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 안에 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고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악한 행동이 나오고 부정한 행위를 하더 부함을 얻으려는 마음의 탐욕이 생긴다는 겁니다. 참 소망 없는 세상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도 이 세속적인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 똑같이 사는 거예요. 똑같은 마음을 갖게 되고 똑같은 욕심을 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의 렌즈를 가지고 이 세상에 바라보지 못하는 관점으로 내 삶을 보면 달라지는 거죠. 정직이 회복되는 겁니다. 왜 그럽니까?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가장 먼저 지은 죄가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그 거짓이 사회 부정의 시작이 된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인류의 모든 죄악을 씻으실 때 가장 먼저 씻기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거짓입니다. 거짓.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했을 때 내 안에서 사라지는 것이 뭐예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씻긴 그 거짓의 자리에 정직함이 회복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 여호와의 성실로 먹을 거리를 삼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직한 삶이 뭐예요? 성실한 삶이에요. 근데 그 성실함은 여호와의 성실을 식물로 삼을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성실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행하심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실은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이루시는 거잖아요. 한 번도 그가 한 말에 대해서 변하지도 않고 거짓이라는 것을 품어보신 적이 없는 성실함입니다. 그거를 내가 식물로 삼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내 양분이 되었을 때 내 삶을 하루를 살아가는 힘과 능력이 되게 하고 세상의 윤리를 넘어서는 하늘의 윤리로 살게 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역동적인 삶으로 만들게 하시는 것, 그 힘을 바라는 것이 올 한 해 우리들이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사는 삶이 3절에서 5절, 7절 말씀의 삶입니다. 정리해서 드리면 여호와를 의뢰하는 삶이고, 두 번째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이고, 세 번째는 여호와께 나의 길을 맡기는 삶이고, 마지막에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삶입니다. 어떤 기다림일까요? 하나님의 위대하시는 일을 기다리며 앉아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이 일을 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나의 길을 맡기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거룩하고 성결하고 깨끗하신 하나님, 정직의 최고봉이신 그 하나님 앞에서 누가 이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직한 자만이 가능하다는 거죠. 정직한 자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세속의 관점을 포기하고 말씀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그 삶의 결과를 보십시오. 본문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실 것이다. 빛된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의 빛, 정직한 삶을 살게 되면 세상의 빛된 삶을 살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멋진 삶입니다. 일터사역 세미나를 하다 보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가끔 만나게 돼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하고 대화 나눌 때 이제 그분들이 이 일터사역 하면서 가장 힘든 그 결단을 하는 게 좀 있답니다. 그게 뭐냐고 여쭤봤더니 세금 내는 거래요. 정직하게 세금 내는 거래요. 그 중에는 이제 캐시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터사역 안에 이제 가장 먼저 말하는 게 정직인데요. 이 세금을 정직하게 내면 한 해의 소득이 정말 많이 준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도 이 부정직하게 세금을 내는데, 때로는 이 세금을 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때가 있대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그러니까. 그게 내 안에서 나를 합리화시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비단 이 문제는 자영업자들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우리 주변에서 너무 많이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세상의 관점은 이것 다 괜찮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괜찮은 게 아니잖아요. 한 난저지사님이 자영업을 하시는데 일터사역에 이제 들어오셨어요. 그러다가 이 정직이라고 하는 이 과를 배울 때 마음에 탁 걸리는 것이 있었답니다. 이 말씀 하나가 꽂혔는데, 그것은 내 일터를 하나님이 주셨고 내 일터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게 마음에 꽂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탁 걸리는 게 문제가, 그럼 정직해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 그럼 그걸 실천해야 되는데 뭐가 문제였겠어요? 세금이 걸리더라는 거죠. 근데 그때 성령께서 너무나 강하게 도전을 주시고 결단하게 하셔서 그 해부터 세금을 정말 정직하게 냈답니다. 진짜 뭐 예년의 그 수익과는 정말 많은 차이가 나더래요. 정말 힘들게 그래도 냈는데, 자기는 이제 뭐 이 정직한다는 그 마음 하나만으로 실행을 한 거죠. 근데 그 결과가 3년 후에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3년 후에 정부에서 갑자기 랜덤으로 자기 가게에 오디시 나온 거예요. 아무 예고 없이 오디시 나오는데, 그 오디시를 보는 게 뭐냐면 3년치 세금 낸 걸 갖고 확인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 이전 건 말고 3년치. 여러분, 세금을 정직하게 낸 기간이 언제라고요? 3년이었어, 3년. 그 정부에서 와갖고 이렇게 하는데도, 이 오디시 나오니까 이제 변호사도 이제 하고 회계사도 하잖아요. 변호사도 놀라고 회계사도 놀라고 정부 요원도 놀라는 거예요. 너무나 깨끗한 거예요. 그대로 다 낸 거죠. 그때 이 정부에서 어떤 받기 힘든 이 서티피케이션, 허가증을 하나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오디시 통과되면서 정부에서 이 기업은 정직하다는 것 때문에 바로 내주더라는 거죠.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 이 건물이 좀 굉장히 좀 컸는데 리스 기간이 끝나가지고 건물을 옮겼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주변에 건물들이 너무나 비싸가지고 엄두를 못 내고 있는데, 한 주인이 나타나더니 자기 건물을 보여주고 그 건물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위치도 좋고 장소도 지금보다 뭐 한 1.5배나 큰데도 불구하고 1년 동안 리스비를 안 내도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가? 놀라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나누는 건, 그분이 뭐 세금 조사를 무사히 마쳤다, 건물을 아주 좋은 가격에 리스를 받았다, 이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우리 기대 이상의 일이 아니에요. 그 다음 집사님께서 제기하신 말씀이 저에게 있어서 아주 큰 기쁨이었는데,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정말 저의 기대 이상이셨다고. 하나님의 기대 이상의 사건은 자기 자신을 정직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때까지 정직이라고 하는 것에 내가 부딪힐 때마다 마음에 짐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하신 내 기대 이상의 일은 나를 정직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윤리를 넘어선 하나님의 윤리를 갖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간증은요, 이제 저희 교회도 올해 이제 시간이 되면 제가 일터사역 훈련을 이제 시작할 건데, 일터사역 훈련을 할 때마다 간증입니다. 간증. 자랑이라고요. 여러분, 이게 빛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의 삶이 왜 우리의 삶에 귀감이 됩니까?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았다고 했을 때 그의 삶에 변화된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삭개오를 기억하잖아요. 무엇입니까? 정직함의 회복입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돈이 기준이었던 세속적인 관점에서 산 이 삭개오가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의 관점으로 자기의 삶을 보면서 자기의 삶을 정직의 삶으로 바꾸는 겁니다. 세상의 수군거림의 대상이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예수님의 빛을 드러내는 자랑거리가 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주보를 보시면서 설교 제목을 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기대 이상이십니다. 그 본문 보시면서, 그 제목 보시면서 무엇을 기대하셨습니까? 올해에 어떤 그 계획을 세운 것, 그것이 잘 되는 것을 기대하셨습니까? 안 되던 사업이 좀 잘 되기를 원하셨습니까? 나의 자녀의 삶이 좀 나아지기를 원하셨습니까? 내 자녀가 좋은 대학 가는 것, 그것을 기대하셨습니까? 아니요, 이거는 세속적인 관점과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관점은 이것이죠. 여쭤볼게요. 정직하십니까? 남편에게, 아내에게 정직하세요? 자녀에게, 내 직장 동료에게, 성도 사이에 정직하십니까? 부부 사이에 거짓이 있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속임이 있고, 직장 안에서 서로 감춤이 있고 정직하지 못하면서 사업이 잘 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 자녀가 좋은 대학 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도들 사이에 정직하지 못함이 가득한데 사람 많은 모습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요. 차라리 삶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나와 함께한 이들의 정직함 때문에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것, 그것이 더 큰 기쁨이 아니겠냐고요. 세상의 성공은요, 어둠의 영도 줄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결과, 그 끝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 끝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은 나를 정직하게 하시는 일이에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기대 이상의 일을 하시는 모습이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정직함을 회복하시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정직이 회복된 우리들이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이러한 기도를 드려야 되겠죠. 시편 119편 13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나만의 정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정직하지 못한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어느 성도님이 한 자녀가 있는데요, 중학교 1학년 남자아이였습니다. 공부에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 아이였는데 하루는 아침에 라이드를 해주는데 갑자기 엄마한테 그러더래요. 엄마, 오늘 중요한 쪽지 시험 하나가 있어. 근데 그거 잘 봐야 된대. 오늘 좀 기도해줘. 그랬더니 그래? 네가 웬일이냐? 그랬더니 중요해서 그래. 근데 엄마, 예수님께 기도하면 도와주시겠지? 시험 잘 보게 해주시겠지? 이러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그랬습니다. 공부 열심히 했으면 열심히 한 만큼 예수님께서 도와주시겠지. 그 말 듣고 애가 시무룩해지더래요. 잠시 후에 다시 얼굴이 밝아지더니 그래도 기도하면 도와주시겠지? 이러더래요. 그래서 내리기 전에 기도해주고 이제 그 학교를 보냈답니다. 이제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아이가 이제 그 쪽지 시험 본 거를 갖고 이렇게 손에 달랑달랑 들고 오면서 이렇게 이제 들어온 거죠. 그러면서 이러더래요. 엄마, 내가 시험을 보는데 다른 아이들이 다 컨닝하는 걸 봤어. 치딩하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아이들은 아마 점수가 좋을 거야. 근데 나는 안 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그랬대요. 아니 왜 다른 애들 다 하는데 너도 하지. 야 그럼 너 점수 안 좋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아이가 딱 한마디 하더래요. 기도했잖아. 예수님이 도와주신다 그랬는데 치딩하면 안 도와주실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시험지를 준 거예요. 그래서 시험지를 딱 주고 뒤돌아가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아이고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벌써부터 치딩을 하냐 이러고 올라가더래요. 엄마가 이제 시험지를 봤죠. 정말 기대 이하의 점수를 받아왔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점수를 받아온 거예요. 그런데 마음 한편에서 이 엄마의 마음에 뿌듯함이 생기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도와주시는데 예수님이 도와주시는데 그 말이 꽂히더래요. 여러분, 내 자녀가 느끼고 싶은 것,
이런 것 아닙니까? 여러분 모두가 동감하는 거 아니에요? 정직하면요 당당합니다. 정직하면요 자신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함으로 당당하게 사셔야 됩니다. 내 가정과 내 교회와 내 직장과 내가 머물고 있는 삶터에서 필요한 것, 정직함의 회복이라는 거죠. 시편 119편 116절의 말씀이 우리의 새해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주의 말씀이 내 삶을 붙들게 하셔서 내 삶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저는 이런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근본에 진행되는 특별 새벽 기도회에 저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기대 이상의 일을 하는 것,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되어야 되는 거죠. 단지 나 혼자만의 변화뿐만 아니라 시편의 기자의 그 말씀처럼 정직을 행하지 않은 이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 모임이 특별 새벽 기도회에 모인 성도들의 모임이 되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소망 없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내는 이 땅에 생명을 심어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땅을 옥토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그 옥토가 뭐예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을 통해서 이제는 좋은 열매 맺는 그러한 땅을 소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정직한 삶에는 불평이 없습니다. 불평이 없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불평이 없으면 온유해지는 거죠. 그래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온유한 자가 세상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 함께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시편 112편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우니로다. 관점을 바꾸면 세상을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무대라는 관점을 가지면 다른 것이 되는 거죠. 올 한 해 내 삶에 일어나는 나의 기대 이상의 하나님의 일을 보세요. 그 정직한 자가 보이는 건 흑암 속에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모두가 어둠이라고 하는 그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대해 보셨어요? 나의 삶터에서 당신은 정말 정직해, 내 주변의 사람이 당신은 정말 정직해, 이런 칭찬을 기대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에 이 기대 한번 경험해 보자고요.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기대 이상의 일을 하신 하나님, 나를 정직한 사람이 되게 하셔서 흑암 가운데 빛을 드러내는 정직하다 칭찬받는 삶을 받는 것, 그 삶이 이 올 한 해에 내 삶에 이루어지는 그 은혜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이 은혜 경험하시면서 말씀의 관점으로 한 해를 설계하시고 그 새로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정직함이 교회를 교회되게 할 것이고 가정을 가정되게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해를 다시 시작한다 하지만 정말 우리에게서 씻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씻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내 직장에서, 내 사업장에서 씻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거짓이 사라지게 하시고 온전히 정직함이 회복되는 주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